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를 먹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트라트필드 광장에를 제가 나갔는데요.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시던 어떤 그 50대 중년의 신사분 한 분께서 덥석 손을 내미시면서 김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도무지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만나 뵌 적도 없는 것 같고 기억도 나지 않고 이 목사로서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저도 참 반갑다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과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분이 지난 한 5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매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으로만 뵙던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 뵈게 되니까 큰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연예인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이 참 과학의 진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 분량의 정보와 이런 그 도움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전에는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 도와줄 수도 없었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연락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그 약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은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의 정보나 이 성경 말씀이나 이 성경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접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삶하고 이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마냥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접해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마치 이 테니스를 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테니스를 즐겨 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2분 정도 계시는 분이
제가 예화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테니스를 저도 좀 쳐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나네임 회중에 그 젊은 남성분들이 월요일날 저녁마다 그 테니스 코트를 빌리셔가지고 테니스를 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이제 테니스 라켓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아들 녀석하고 거기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테니스를 배운 적도 없고 잘 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TV를 열심히 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가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뭘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가능성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은 형제들이 앞으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잘 배울 수 있겠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와서 쳐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많이 듣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합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전하는 그 메시지하고 전하고 나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눈에 이 위선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펴서 저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3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드린 그 말씀, 이것이 그냥 겉껍데기만 있는 이 알맹이는 없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 가서 3주 동안 정말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 그런 뜻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런 그 두 가지 내용이 타당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보다 그 행복한 어떤 중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그 뜻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그 노년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그 질병과 고통과 그런 그 어려운 것들이 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서 정작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하고요, 그들이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하고 아주 일맥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이 핍박과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마땅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삶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시는 분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여가 선용을 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우리 스스로 처하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마치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의 모든 삶은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해도 이민을 가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두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을 위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이 철학자들, 또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가 우리 인간 역사상 지금까지 일궈낸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이 통치 방법이라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잘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 국가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평화스럽게 인권이 존중되면서 이렇게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아주 반대되는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다수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했을 때 교우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의기투합하는 그런 환경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이런 쪽으로 가기 원하고 이런 것을 지향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그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고 그것을 잘 사역에 반영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이제 전화가 이렇게 울립니다. 보통 이제 전화를 주중에 이렇게 받게 되면
많은 경우에 목사님, 제 주변에 김아무개라는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지난 한 3개월 동안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이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분과 지금 만나가지고 이분을 잘 이렇게 섬겨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사님, 이러이런 면에서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한 가지 이제 여러 번 경험하게 된 것은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면에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나 또 다른 분들에게 참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거나 또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만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이든 그렇지 않았던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교우들 간에 이제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푸세요. 이해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너그럽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방법을 우리가 자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지금 벌어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훈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개역 성경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냥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충분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옆에 계시는 분하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눈다 했을 때 뭘 말하겠는지,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사람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삶을 잘 나누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삶을 충분히 나누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뭐를 좋아하고, 이분의 취미가 무엇이고, 이번에 자녀들이 지금 뭐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혼 생활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휴가는 어디를 갈 것이고,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고, 그래서 결혼 뭐 몇 주기 기념을 했었는지, 이 사람 생일이 언제인지, 이런 거를 뭐 많이 이렇게 알고, 그래서 서로 나눠 먹고 많이 불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얼마나 이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겠습니까? 가족같이 지내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그 안에서 참 외롭지 않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삶을 나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고 내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르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로 보고 배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관계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가족처럼 지내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그 외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참 그 고달프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내가 주변에 다른 친척도 없고 교회 안에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런 그 아름다운 어떤 인간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일해 가면서 이것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베푸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는 자들 향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직접 보고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매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서로 관계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는데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과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발산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좀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하는데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것만 몰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에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가 내 이야기를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면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 오시는 것은요, 아주 의도적인 그런 계획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성장그룹 리더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성장그룹 리더 여러분, 교회를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든지 운전하시고 오시면서든지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교회에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몸만 덜렁덜렁해서 오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나누고 격려할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보고 교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냥 잔뜩 늘어놓을 것인가, 내가 교회에 가서 나의 이 그 죄악스럽고 추한 모습을 누구에게 자랑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눌 것인가, 이 복음을 내가 나눌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던져졌던 이 모든 핍박과 모든 그런 반대적인 모든 일들을 참고 인내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배운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교회의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들, 이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를 우리가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의 신앙 고백과 또 살아오신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보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복음에 인내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삶의 본이 되는 것이 그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